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좋은 설교 읽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읽다 말았던 바로 이 책입니다. 성령의 사역, 회심과 부흥이라는 책, 제임스 뷰캐넌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아마도 설교문으로 사용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목사님을 다시 소개시켜 드리자면 1804년도 스코틀랜드에 출생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토마스 찰머스의 지도 아래 신학을 공부하였으며 23세에 안수를 받고 로슬린에서 첫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1년 후 레이스 북부의 큰 교회에 부임하여 충만하고도 명쾌하며 역동적인 웅변적 설교로 주목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40년에 건강이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되게 스코틀랜드에 아주 옛날에 계셨던 목사님이세요. 제가 설교문을 읽고 고전을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전을 읽다 보면 되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문과 과거에 들었던 설교문이 많이 달라요. 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옛날이 더 똑똑하다고 느껴져요. 성도들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의 관심도와 또 높이가 좀 다르기도 하겠지만 목회자들의 그러한 좀 실력도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전을 찾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고전을 읽으면 어느 교회에서 듣기도 힘든 설교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깊이 있는 좋은 설교를 현재에서는 듣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드리잖아요. 제가 고전을 저기 뒤에 넘치도록 좀 많은데 진짜 없어요. 이 설교와 현재 설교가 많이 달라요. 뭐 말씀의 홍수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긴 하지만 진짜 말씀의 홍수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한번 오늘 설교문을 이제 오랜만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왔고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인가? 아무튼 이게 왔으니까 설교문을 읽으면서 먼저 제가 살고 아주 소수지만 함께 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장 성령 사역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길어서 좀 어느 정도 잘라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제대로 하면 엄청 긴데 이게 보니까 30쪽이나 돼요. 제대로 하면 30쪽이나 돼가지고 이 정도 분량이면 아무튼 제가 설교문 형식으로 딱딱하게 하면서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한번 말은 좀 더듬을 수 있어도 설교문 형식으로 읽어가면서 제가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의 목적 항상 영상 남기는 건 제가 살기 위해서 남기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 신앙을 지키고 진리 안에서 더욱더 굳세게 하기 위한 목적도 큽니다. 사꾼이 되길 싫어요. 좀 최근에 또 많이 드는 고민인데 목회를 하면서 또 나이가 들면서 편해지고 싶은 욕망이 되게 강해요. 제 속에서 좀 더 놀자, 좀 더 편하자, 좀 더 쉬운, 또 사람들한테 인정을 더 많이 받자. 뭐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지만 그런 욕망이 되게 강해가지고 좀 그런 것을 항상 깨트리려면 어떻게든지 부딪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 사역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은 사력 있게 읽은 독자라면 그 말씀에서 성령 사역이 그리스도 자신의 사역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약사빠른 독자들은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그 필요성을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떠나 가시기에 앞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중요한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구세주의 떠나가심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구세주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의 첫 구절을 들었을 때 놀라며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불안에 떨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초조하게 기다렸을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들이 감수해내야 하는 극심한 시험과 다가올 엄청난 고난의 파도,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불길한 사건이 무엇인지를 의논했다면 그것은 바로 지구하신 주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시겠다라고 하시는 사건이라고 그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결론 지을 것이 아닐까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예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면 제자들의 마음이 괴로움과 낙담에 빠지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미리 지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도다. 그들이 섬기던 주님의 인격적인 임재의 상실로 제자들이 처절하게 절망하였을 것은 의심하는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이 가장 자비로우신 친구이며 지치지 않으시는 은인이자 오래 참으시는 선생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혜는 그들의 나침반이었고 그분의 능력은 그들의 방패였으며 주님의 긍휼과 사랑은 그들의 위로였고 주님의 인정과 칭찬은 그들의 상금이었으며 주님의 구원은 그들의 최고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뜨거운 감사와 강한 존경과 사랑을 품고 주님을 개인적인 친구로 사귀어왔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주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애로운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앙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결코 사람과 같지 아니한 주님의 공적인 설교와 사적인 대화를 모두 경청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신 주님의 자비로운 기적의 증인들이었으며 쉼없는 자비로운 삶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그 어떠한 완전한 자비와 친절보다 더 신적인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용모와 음성과 인격은 제자들의 가장 지고하고 심원한 감정 속에 완전히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친구와 이별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전혀 익숙치 않은 슬픔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더 지고하고 숭고하신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단지 개인적이며 사적인 친구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즉 온 세상의 구조로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위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위대한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으며 새로운 계명과 질서를 세우시고 전혀 진동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이 왕국의 본질과 목적이 제자들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셔야만 하는 일이 매우 위대하고 어려운 계획임을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주님을 뒤따르는 자신들이 그 위대한 계획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할 존재들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많은 악평과 반대, 나아가서 죽음에 이르는 고난에 직면해야 할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신 주님은 그들과 나눈 모든 교제를 특정짓는 신실함으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때가 오리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마도 몇 안 되지만 헌신적인 주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예상과 기대에 대하여는 담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이러한 어려움과 시험을 잘 극복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까지 여전히 글쎄의 굳건한 군병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들은 모든 용기와 소망 가운데서 주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그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우리 주님의 사명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채 남겨지는 듯 하며 구름이 점점 하늘을 가리고 임박한 위험이 그들을 점점 다가오는 시간이 아닙니까? 이러한 순간에 그들의 보호자이자 친구이신 주님이 그들이 떠나가시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지금 주님은 그들과 그들이 살던 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이리 가운데 남겨진 양떼들 같이 그들 마음에 슬픔으로 가득 차버려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엄청난 호기심과 궁금함으로 자신들의 상실과 절망의 원인이 된 주님께서 떠나가시고자 하는 이유를 들으려 했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인격을 다 동원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제자들이 성령이 오셔서 하실 그분의 직임과 사역을 분명하게 확신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유지에 있어서 성령의 직임과 사역이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직무와 사역만큼이나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다면 그리스도의 선언처럼 성령의 오심이 그리스도의 가시적 임재의 상실보다 더 큰 보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만일 성령님께서 오셔야 할 필요성을 간과하거나 또는 그 신적인 보혜사의 사역을 평가절하한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암시되어 있는 증언보다 성령 사역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해주는 증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이후에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성령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며 그분이 베푸시는 상급의 출현이자 증거입니다. 그러하다고 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당시의 교회가 성령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거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일상적인 영향의 유익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추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떠나가시기 바로 직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기 훨씬 오래전인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은혜가 허용되었습니다. 태초 이래로 모든 신자들이 성령의 은혜와 그 영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얻고 거룩함을 입었으며 위로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님을 빛의 창조주이시며 자신의 영혼을 교훈하고 위로하시는 분으로 자주 언급했습니다. 내게서 당신의 임재를 거두지 마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당신의 자유케 하시는 영으로 나를 도우소서.
전체 유대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들에 관하여는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과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의 주목할 만한 현현을 언급하기 위함이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떠나심까지 의도적으로 유예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네, 첫 번째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구약의 위대한 약속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오심은 신약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당신의 직임과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비둘기가 출현하는 것 같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엄숙하시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임하셔서 훨씬 전부터 이미 강력하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오심은 구약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임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갈목할 만한 위대한 성령의 출현과 부어주심은 이미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에게 예언했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예언과 성취를 사도행전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풀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대화 중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현현인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에 대한 이러한 주님의 언급은 다른 곳에서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본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은 이렇습니다. 때의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떠나가신 후에 성령의 출현과 놀랄만한 부어주심이 있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주님의 높아지심의 증거와 상징으로서 의도적으로 유예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를 다음과 같이 인상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따라서 성령의 출현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종결되고 그의 높아지심이 시작될 때까지 의도적으로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종결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독특하고도 분명한 최고의 증거로서 명백하게 예비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인정하신 것으로서 그의 백성을 위한 효능이 완전히 보장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의 결과 약속된 선물을 획득하며 하늘의 모든 권세자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의 위대한 구속계획의 완전한 수행을 위해 우리 주님에게 수여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역사에 관한 모든 사실, 그의 삶의 모든 역정들은 성령 강림의 강력한 증거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육신은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셨으며 그분의 세례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동반했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은 수천 수만의 증인들을 통해서 목격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역시 증인들에 의해 목격된 사실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과 대화도 했고 이윽고 주님은 제자들을 배 단위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것을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 어떠한 인간의 눈도 구름을 꿰뚫어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시는 주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자신의 높아지심의 증거와 표적이 되는 성령의 선물을 언급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바로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나타나는 그분의 능력의 상징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실성이 좌우되는 이러한 독특하고도 특별한 증거는 그 어떠한 인간적인 증인도 입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의 사역이 완전하신다는 증거이며 성부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이며 그분의 백성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령 사역의 대주제 예수 그리스도. 만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증명되고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리고 만일 이것이 지정되고 예고된 영광스러운 진리의 증거라면 성령의 선물은 구속자의 승리의 열매이자 상징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획득하신 다른 모든 축복들의 보증인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보증인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주제를 고찰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신 구체적인 계획의 신적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실제로 성령께서 친히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은 확실히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증거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높아지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그분의 사명이 신적인 것이며 그분의 구속은 완성되었고 그분의 의로우심은 인정받았으며 그분의 상급은 수여되었고 그분의 중보자적인 권위가 확실하게 확립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은 기쁨으로 당신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신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셨으며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베푸셨으니 곧 순종치 아니한 자들까지 위함이니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외쳤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3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를 통해 성령 사역의 본질과 계획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성령 사역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결과와 완전히 상이한 두 부류의 사랑을 위하여 계획되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설계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를 인정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이 언급되어 있고 세상과 구별된 독특한 백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불신 세상은 책망할 것이지만 구별된 세상, 즉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불신자들은 성령의 오심으로 책망을 받게 되지만 신자들은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으며 교양과 훈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겠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14절. 따라서 성령의 선물은 세상과 교회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관하여는 그리스도는 성령의 선물이 설명하기로 계획된 위대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직임과 사역 그리고 구속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시기에 충분하신 그리스도의 신적 사명과 그분의 중보자적 권위를 넉넉하게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인식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시며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그를 위해 사는 삶을 사모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너무 많아요. 이게 보니까 2화까지 이제 두 번째 파트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이게 3분의 1을 읽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3분의 1가량을 읽었어요. 벌써 이 시간이 됐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을 되게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나이가 먹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처럼 뭐 신앙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러한 신앙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현실이 두렵고 또 악한 것에 대해서도 두려 떨면서 어떻게 수능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판이 되어버렸거든요. 좀 현실의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교회를 봤을 때 같은 목회자 라인이 많이 부패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이 진리를 좀 더 조명하면 할수록 내가 부패했고 우리가 부패했음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는 책망을 하기보다는 그냥 넘어가자. 입 다물어라. 너 여기서 선지자짓 하지 말라. 라는 얘기가 우리 안에서 들어와요. 전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전에는 나의 사명은 선지자적 사명이야 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주님 저 숨겠습니다. 도망가겠습니다. 맞아요. 저 잘못했어요. 이러한 꼴을 제가 제 입으로 고백을 하고 두려워 떠는 꼴을 보이기 덜하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으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무엇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더 쨍쨍하게 바라왔던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거든요. 두려움이 없었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담대했었고 깡다구로 밀고 나갔었던 그때가 너무나 그리워요. 근데 지금은 겁먹은 목회자라고 하기엔 되게 부끄러운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냥 일반 장로 직분이 나에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요즘 따라 들어요. 무능해졌으니까요. 사역하는데도 겁이 많아졌으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딱 읽으면서 나에게 주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자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죠. 제가 과거에는 되게 이상한 말, 막 비진리 같은 거 있으면 되게 땅땅거리면서 발로는 되게 잘 때렸어요. 건방지게.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확 꺼졌어요. 까먹어요. 저 잘못됐는데 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제가 진짜 분통이 터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그 금지시켰던 그 이단성 있는 신비주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두란노 출판사 그런 데서 이런 걸 했었어요. 로렌스 형제 같은 거, 신비주의자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교단에서 2011년에 했었고, 근데 제가 그걸 까먹었어요. 봤는데 교단에서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잘못되었다고 하고 얘기했었는데, 더군다나 이걸 신학교 1학년 1학기 때 들었던 건데, 강의로서 교수님한테 생 라이브로 들었던 건데 이것에 대한 반론을 못 드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내가 옳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도 그날 돌아오면서 내가 모욕받은 것보다 진리에 대해서 틀린 걸 아는데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저 3일 내내 울었어요. 내가 왜 이 꼬라지가 됐지? 내가 진짜 목회자 해도 되는 건가? 어떻게 진리를 지키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되게 화가 났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부끄럽다. 그 상대방이 진리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는 거 알아요. 무식한 소리 해요. 뻔히 알아요. 무식한 소리 하고 있다. 저기 목회자인가. 근데 반론을 못 했어요. 말을 못해요. 혀가 둔해져가지고. 그날 3일 내내 펑펑 울었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김선민은 막 어떻다라는 평가가 내게 두려운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무뎌진 거예요.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가, 그 근본에 대해서 물었어요. 하나는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나 거룩하지 못한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는 거. 그분 분명히 심판받아요. 바보가 아니라 심판받아요. 그렇게 대놓고 떠들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 봐요. 심판받아요. 그분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봐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악인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진리에 반대되는 것을 떠드는데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되게 치욕적인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어떤 모욕을 받는 것보다는 진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나 치욕적이더라고요. 뭐 그분 성도 안 돌보는 거 뻔히 알아요. 뭐 평일 같으면 뭐 새벽기도만 딸랑 나오고 교회 안 나와요. 수예배 딸랑 뭐 한두 시간 전에 나오고 안 나와요. 교회
출근도 안 하고 성도들한테 연락하면 전화 한 통도 안 했다는 거 알아요. 연락도 안 해요. 그 악한 인간이 앞에서, 그러고도 나는 목회자다라고 하는 떠드는 앞에서 윤리적인 거 더러운 거 나 알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진리에 대해서 대답 못했다는 것, 되게 부끄러웠어요. 아무튼 약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약간 딴 것으로 새긴 하는데, 더 믿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며 그 심판대 앞에서 난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지금 비록은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 그것 하나만 먼저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좀 인생 돌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